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이후에도 선한 싸움을 더 잘 싸우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믿음이 무엇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이, 우리가 받게 될 그 상속이 얼마나 큰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또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그냥 말씀을 증언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악한 방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녹음을 2개를 가져다 놓고 녹음기에 30초, 20초 차이를 두고 하나님 또 거짓 대학글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들고 제가 섰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 말씀의 그 다음 본문이죠. 네. 오늘은 로마서 본론 1번 믿음의 법 10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저번 주 9번째 믿음의 법 9번째 시간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법 1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성경적 사례 중이죠. 네. 그래서 본문은 로마서 4장 13절 하나만 잡았습니다. 네, 원래는 로마서 4장 13절, 14절, 15절이 함께 한 개념으로 묶여져 있는 내용인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13절만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공독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네, 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요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 10절, 11절, 12절까지는요, 요 4절은 할례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할례는 믿음에 대한 그냥 표징일 뿐이다.
네, 요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은 율법이냐?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율법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 14, 15절은 또 한 개념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3절만 일단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깊은 산골에 그의 아버지와 단둘이서 사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 하루는 비가 굉장히 많이 억수같이 퍼붓는 바람에 집 앞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예. 너무나 많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근데 이 나무가 엄청나게 큰, 그 아름들이 굉장히 큰 나무였었던 것입니다. 소년은 혼자서 그 나무를 치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소년의 힘으로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써봤지만 아주 미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소년이 나무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 얘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시도해봤니? 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시도해봤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시도해봤지만 이 나무는 전혀 움직이지가 않아요. 라고 소년이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는 아니 내가 아직 해보지 않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단다. 그게 무엇인 줄 아니?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아들은 글쎄요. 다 해봤는데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요.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 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단다. 바로 그게 남은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리냐면요. 나무를 치우는 일은 도로가 막혀져서 집 앞에 도로가 막혀져서 나무를 치우는 일은 아마도 이 아버지께서 들으셨으면 소년이 먼저 아버지가 알기 전에 먼저 행했던 이 일들을 아버지를 되게 즐겁게 했었던 기쁘시게 해줄 수 있었던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나무를 치우고 일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나무를 치워보려고 한 것입니다. 예. 하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은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네. 자기의 한계를 자기의 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믿음은 그거예요. 네. 믿음은 내 자신이 아닌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아버지께 의존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수로는 언제나 우리 자신과 아버지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만약 여러분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아픔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현실적이면서도 아주 실제적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 일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개념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한복판으로 딱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을. 예. 현실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사실상 아브라함도 다윗도 성경의 모든 인물은 그들이 당면한 현실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물 위를 걸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어떤 성경 말씀적인 그 글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읽어오지만 이들의 삶의 한복판에서는 믿음은 현실 그 자체였었던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우리의 삶에 허용하사,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허용하사 우리를 주께로 이끄시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실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또 그 계획 안에 허용된 것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깊고 본질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깊은 부분, 더 속 깊은 부분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작은 것을 보류하시거나 혹은 어쩌면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을 선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당면한 하루하루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죠. 이러한 한계 상황들도 사실상 인간에게 유익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단 이 한계 상황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한계 상황은 우리로 믿음을 끌어냅니다. 믿음을 끌어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깊은 산골 소년이 자신의 한계 상황, 즉 비가 억수같이 퍼부어짐으로 집 앞의 나무가 쓰러짐으로 자신의 모든 방법으로도 지혜로도 힘으로도 미동하지 않는 상황이 그저 그 상황으로 영원히 남겨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뻗칠 것인가? 그래서 문제가 가볍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지혜를 배우며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게 되므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것인가? 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낯을 하나님께 숨기거나 머릿속으로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이미 우리의 머릿속의 계산을 뛰어넘는 계산을 마치신 전능자이십니다. 이런 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서 그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갈다우르에서 그다음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예.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그 가게 될 땅에서 그 가게 될 땅이 바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게 될 땅이. 예. 가게 되지 않으면은 그 약속의 배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축복을 이루시겠다라는 내용이 약속의 전체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 땅에서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나중에 축복이 더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더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을까요? 왜 약속을 하셨을까요? 왜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주셨을까요? 예?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말씀하신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약속 이후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후에는 아예 맹세까지 하시죠. 예. 약속 다음에 아예 맹세까지 하십니다. 예.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성품을 걸고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것이 인간적인 표현, 인간적인 용어로서는 약속, 맹세라는 용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약속과 맹세로 유지되어지는 즉 약속과 맹세를 주신 자가 약속과 맹세를 받는 자에게 약속과 맹세를 이렇게 받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혹은 요구케 되어지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뭘 요구하시려고 뭘 요구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과 맹세를 주신 것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요구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동하신 말씀하신 그것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어떻게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아주 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정확하게 반응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 거예요. 예. 그것도 로마서 4장 3절에 인용이 됐죠. 예. 특별히 약속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만 유지될 수 있어요. 약속은 믿음으로만 유지되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 관계에서도 세상 인간 관계에서도 약속은 믿음으로만 유지가 돼요. 예. 유지될 수 있으며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또한 약속은 그의 믿음을 현실적이면서 실제적으로 표현해내는 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그 믿음이 개념적인 믿음이다. 그 믿음이 사변적인 믿음이다. 그러면 결코 현실적인 약속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아주 현실적인 믿음이다. 아주 실제적인 믿음일 경우에는 그 약속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언제나 현실이라는 무대에서 그의 믿음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언제나 구체적인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쵸, 여러분? 예. 성경은요, 아브라함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윗 이야기, 어떤 이야기도 굉장히 현실적인 약속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사실상은 굉장히 현실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3절 역시 이 두 개의 용어 뭐였어요? 언약과 믿음. 근데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이죠. 언약과 약속은 동일합니다, 사실. 예. 함께 등장합니다. 언약과 믿음은 함께 등장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4장에 접어들면서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이신칭의에 대한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입증하는데요. 네. 곧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연결해서 율법적 선행에 의해서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죄로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의 복을 언급하게 됩니다. 예.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그 복은, 여러분 더 쉽게 설명하면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믿음으로 회개하는 축복이에요. 예. 믿음으로 회개하는 복인 거예요. 예. 믿음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바로 이런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된 후에 그 표징으로 주신 할례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바로 이런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 후에 그 다음에 그 표징으로 주신 할례 자체, 그 다음 문제는 할례가 나오죠. 네, 할례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표징의 본질이 되는 믿음에 있음을 이어서 설명하게 되는 거죠. 네, 이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조금씩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이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이어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복은 할례 자체에 또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도 아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님을 설명합니다. 즉 오직 믿음의 의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할례 아니다. 두 번째는 율법 아니다. 이렇게 재차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나오죠. 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이 나옵니다. 네. 언약과 약속은 동일한 언어로 보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그 직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모리아산 언약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듯합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이 요 모리아산 언약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모리아산 언약이 기록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는 본문이에요. 창세기 본문이. 네. 근데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이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 놓으셨어요. 네. 전에도 제가 말씀한 바 있습니다. 네. 읽어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말씀하신 이 여기서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내 씨가 또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는 이 씨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곧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예 사도 바울께서 주석을 달고 계십니다. 네. 바로 이 이삭 번제 후 아브라함과 맺으신 모리아산 언약은 메시아를 통한 우주적인 이스라엘의 통치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창세기 22장 본문에서부터 사실상 메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도 창세기 22장 그 전에도 사실상 창세기 3장부터 메시아 언약은 나옵니다, 여러분. 네, 창세기 3장부터 나옵니다. 좌우지간 창세기 22장에도 메시아 언약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22장. 예. 그런데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표현은 히브리서 1장 2절을 그대로 이제 반복하고 생각나게 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곧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만유의 상속자, 1차적으로는 이 상속자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다면 세상의 상속자는 1차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확대된 의미로 우리는 더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들로 입양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확대된 의미로서는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이후에는 더 확대된 의미로도 나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직 이 언약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만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설교 처음부터 여러분께 거론해온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한복판에서 겪게 되는 그 한계 상황에서 손을 뻗쳐서 아버지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 바로 이런 믿음에서 믿음의 삶은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또 다른 믿음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즉 믿음의 수로에 진입해야만
더 깊은 수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로는 우리로 세상의 상속자 되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여지게 함으로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믿음만이 세상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예.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여지게 함으로 우리도 그를 통하여 세상의 상속자들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수로는 믿음이며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세상의 상속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헬라 원어에서 상속자는 클레로노모스라는 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요거는 합성어예요. 네. 그래서 이 단어는 클레로스라는 말과 네모마이라는 요 말이 합쳐진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클레로스는 제비나 주사위, 여러분 제비 뽑는 거 아시죠? 성경에서는 제비 뽑는 게 되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제비나 주사위 등을 가리키는 용어였는데요. 후에는 제비나 주사위를 통해서 선택되어서 얻은 것 자체를 뜻하는 어떤 목, 분깃, 유산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클레로스라는 용어입니다. 예. 다음에 네모마이는 어떤 것을 소유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소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따라서 클레로노모스는 문자적인 뜻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어떤 물건이나 책임을 갖게 된 자, 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어떤 물건이나 책임을 갖게 된 자를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요 의미가 조금 더 이제 강화됩니다. 예. 이스라엘에서는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에봇, 여러분 에봇 많이 들어보셨죠? 제사장이 입는 옷. 예. 제사장의 에봇 위에 판결 흉패라는 흉패를 붙이죠. 이렇게 보석들이 쫙 12개 달린 아주 아름다운 판결 흉패가 붙여집니다. 예. 갑옷처럼 입는 거예요. 예, 에봇 위에. 예, 그것도 에봇으로 포함이 됩니다. 에봇 위에 판결 흉패 안에,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들이 있었어요. 2개의 돌이죠. 네, 돌들은 제비 뽑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들이 묻는 통상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요 제비 뽑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었어요. 예,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 2개가 들어있어서 그걸 뽑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들은 제비 뽑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들이 묻는 통상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 제비 뽑는 의미였어요. 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의 공회나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의 분배 역시 땅을 12개로 분배를 했죠. 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땅의 분배 역시 제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제비 뽑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신적인 인정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정하시는 신적인 즉 하나님께서 친히 그 권한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신적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이 제비뽑기. 예. 그렇게 간주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용어는 시대가 더 지나가면서 아들이 아버지의 권한을 이어받을 때도,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것은 마치 제비뽑기가 신적 인정을 받는 신적 권한을 인정받는 신적인 인정을 받는, 그래서 그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신적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용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되어지는 그 의미가. 예. 즉 세상의 상속자라는 오늘 본문의 요 용어는요,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된 씨라는 의미를 지금까지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된 이 세상의 상속자는 세상에 대한 신적 인정을 받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시며, 이 권한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죠. 예. 세상에서 어려움도 당하죠. 세상에서 아픔도 있죠. 세상 일 때문에 눈물도 흘리죠. 예. 많은 또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죠. 예. 많은 세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터넷을 열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세상 많은 일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예. 뉴스들이.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일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세상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그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침해할 수 없는 권한인 거예요. 침해할 수 없는 권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 사실과 함께 전달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상속자 되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 있는 자들만이, 믿음으로 접붙임이 되어 있는 자들만이 그 권한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 접붙임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왜? 믿음으로 그 상속자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이. 그래야 우리도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맹세로 언약하신, 약속하신, 맹약하신 것이요. 맹약하신 그 약속인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인 거예요. 이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약속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약속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믿을 때 약속은 우리의 현실에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약속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왜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상속자거든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약속을 믿을 때 약속은 우리의 현실에서 현실이 되어집니다. 약속을 우리의 현실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의 의로 세상의 상속자들에게 참여하기까지, 세상의 상속자들로 참여하기까지 성경적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엄청난 복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받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복에 참여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복을 진짜로 믿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성경적인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관계하는, 주님께 묻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동 없는 나무를 모든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할 수 없었던 그 나무를 치우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남겨진 한 가지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지만 아버지를 찾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진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